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로 14절입니다. 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엘 형제님께서 깜빡했다고 전갈이 왔는데 덕분에 제가 땜빵으로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다 보니까 뭐 가까운데 악기도 있고 뭐 컴퓨터에 악보도 있고 하니까 또 금방금방 땜빵이 되네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아, 오늘 뭐 비공식 절기상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오늘 빼빼로들은 좀 많이 나누셨나요? 우리가 오프라인에 모여 있으면 아마 우리 양경 자매님께서 빼빼로를 돌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모여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나누는데 다니엘서 6장은 새로운 제국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유다 출신, 유다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또다시 새로운 제국에 고위직으로 등용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요.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부분인데 잠깐 리뷰하면 보통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 사람을 다시 등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건데 하물며 이 제국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다니엘을 그 다리오 왕이 등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 세상이 알아보는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의 안에 있는 excellent spirit 때문에 라고 했죠. 그래서 탁월한 영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으로 나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는 세상적인 일도 탁월한 실력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따지자면 직장 업무도 탁월하게 수행했다는 거죠. 마찬가지 같은 3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웠다 이런 거죠. 마음이 민첩하다. excellent spirit이 그의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뛰어났다. 세 번째는 다니엘에게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정도의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었다
한 것입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네. 결국 총리와 고관들은 그토록 꼴보기 싫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는 5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즉 다니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되는 세상법을 만들면 다니엘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어 라는 이제 의결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다니엘서 10번째 시간인데 저는 오늘 6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억울함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과 억울함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맞이하게 되는 어떤 축복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련이 오진 않고요. 계속해서 축복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해석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의 시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작되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다니엘이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그곳에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역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증도 할 수 있겠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잠시뿐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 새 동역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화형을 당하는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셔서 이 동역자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살아 돌아오게 또 해주십니다. 와, 이쯤 되면 뭐 엄청나겠죠? 이제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했던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 환난, 불구덩이에서까지도 건져주셨다. 앞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로 과연 그랬나요? 이제 오늘 6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금신상이 아니라 아예 인간 김일성, 인간 김정은이 같은 다리오 왕을 아예 신격화, 우상화해서 그 다리오에게, 그 김정은이에게만 절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칫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고백,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문득문득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내 삶에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큰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남들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보니까 뭐 하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저 형제님, 저 자매님과 같은 그런 어떤 급진적인 영적인 변화나 어떤 영적인 경험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 분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이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우리 뜻대로 끌어올 수도 없고 그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날마다 뜨거운 교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누며 살아가도 오늘 다니엘처럼 풀무불이나 사자굴 같은 그런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급진적인 기적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걸 신앙의 객관화를 시키는 어떤 간증이나 책들이 신앙 서적들이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게 저는 좀 때로는 우려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매우 우려하는 책 중에 하나가 얘기해도 되겠죠, 뭐. 그 김미진 간사님이 쓴 책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수년째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적 재정 원칙에 따라 50억 빚을 4년 만에 청산하다. 그럼 나도 저 성경적인 재정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막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나도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것 같지 않나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성부, 성부, 성빈의 삶을 훈련하기. 아니,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건가요? 뭘 훈련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정을 막 부어주실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럼 점점 더 이 책을 막 사서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의 재물을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라. 마찬가지죠. 뭘 훈련하면 하늘의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현혹하는 아주 나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우리 옛날 BBB 우리 강남일지구 수련회 때도 강사로 모셨던 YWAM의 그 동아시아 대표까지 하셨던 홍모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이 김미진 간사님하고 같이 동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추천해 주시는 걸 보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겠구나 하는, 전 되게 좀 심각하게 봅니다. 이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 책의 저자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믿고 싶고요. 저 역시도 한때 제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일찌감치 보험회사를 통해서 제가 금융회사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도 이런 삶을 꿈꿨던 적이 있었거든요. 청부의 삶,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쫓아다니고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책들 안 버리고 있어요. 그때는 참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했던 책들이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반대되는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뭐 몇 번 나누긴 했지만 저는 지난 한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바닥을 쳤죠. 바닥을. 아니 그냥 지하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제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방법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기로 결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았거나 제가 막 믿음을 막 들여서 주님을 막 사모해서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부터 계획해 놓고 계셨다. 근데 어찌어찌 해서 정말 저한테는 특별한 은혜인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의 직장인 농협손해보험의 전문 계약직 신분으로 기적처럼 입사를 시켜주셨습니다. 여기서 전문직은 굉장히 좀 좋은데 계약직은 조금 불안정한 상태예요. 어쨌든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기적. 은혜죠. 은혜. 근데 제가 주로 생명보험사 쪽에서 세일즈와 세일즈 매니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로 와가지고서는 제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사실 손해보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고 게다가 강의를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입사 후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상위권 실적을 거두고 있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 상위권 실적을 거두고 있었고 급기야는 2015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우리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동료들과 업적 평가로 연간 누적으로 제가 전국에서 1등을 하면서 계약직 신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제가 농협중앙회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지켜본 많은 우리 농협 동료들이 지역 농협 직원들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 방카슈랑스 마케터 우리 동료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아, 김 차장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금방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응답으로 제 농협에 가가지고 막 물론 나름대로 뭐 복음도 전하고 뭐 양육도 하고 뭐 모임도 만들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너 잘했으니까 내가 1등 해줄게 이게 아니라 또 한 번의 믿음의 테스트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농협에 입사하기 전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이런 것들이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신 보상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이 시험에 또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그때 제가 만나는 농협 직원들한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춘천에서 홍천에서 막 성역 공부하고 모임하고 또 월요일 목요일 날 서울 올라와서 양재 모임 참석하고 막 이렇게 수도 없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입사 이후 3, 4년간을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 이제 그 다음 해인 이듬해인 2016년도에만 제가 어느 정도 성적을 잘 거두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난 3, 4년 동안의 실적보다 직전 1년 실적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의 점수는 벌어놨고 이제 마지막에 망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2016년도가 저한테는 중요했던 해인 거죠. 근데 2015년도에 1등을 하고 표창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 내년도에는 내가 좀 저 열심히 회사 업무를 해가지고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정규직이 되겠구나. 제 마음의 중심이 이제 복음 중심의 삶에서 실적, 성과, 평가 중심의 삶으로 바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죠. 물론 이거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 삶의 중심이 한시적이 됐든 뭐 그때부터가 됐든 전환될 위험의 순간이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으로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 이거는 축복으로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구나. 아, 내 삶이 흔들릴 뻔했구나. 자칫 삐끗할 뻔했구나. 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전혀 새로운 제국의 왕 밑에서 또다시 2인자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셨다고 여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저는 농협에 입사하기 전에 나름대로는 어떤 재정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도 많이 받았다 생각했고 또 공부도 했지만 이게 뭐 어떤 부분은 취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걸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물질의 영역에 대한 훈련을 완벽하게 통과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경건 생활의 습관을 쫓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이직 삶, 베이직 라이프 우리가 배운 원리대로 이야기하자면 수레바퀴의 삶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우리 많이 하지만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매일 큐티하고 매일 암송하고 189절 69절 준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일터에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막 양육하고 또 우리 BBB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모임에 빠지거나 늦지 않게 잘 참석해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교제 나누는 삶이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도 쉽지가 않아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근데 그게 옳은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 체제 정부에서 나라 전체를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탑 리더는 다니엘이었죠. 근데 탑 리더인 다니엘만 지금 왕따시킨 채 나머지 2 총리들과 그 밑에 있는 고관들이 지금 작당 모의를 해서 탑 리더인 다니엘만 쏙 빼놓고 왕따시키고 지금 특별법을 제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지금 나만 빼놓고 얘네들이 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알았어. 그쵸? 다니엘은 국가 2인자입니다. 그렇게 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지금 탑인데 나 빼놓고 다 지금 해갖고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저는 아마 이 법이 부당하다. 이건 불법이다. 이거 바로잡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성격상. 이 법 잘못 제정한 거니까 이거 다시
무효시키기 위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죠. 그건 그냥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자기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늘 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 사실을 다 알았지만 중요한 거는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평소에 하던 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우리 이거 참 많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의 삶,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부분 저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새롭게 제가 묵상되어진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주님과의 그 교제 시간이 지금 나를 지금 왕따시키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너무너무 지금 막 화가 나는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던 거죠. 이 상황에서 뭐가 감사합니까? 사실. 그쵸? 근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늘 교제 나눌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 다니엘은 지금 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 억울한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다니엘은 그냥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감사했구나. 라는 걸 제가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경건생활 점검하고 못했다고 야단치고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저는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순장님들에게 내가 뭐 사역을 할 때든 공동체를 섬길 때든 뭐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다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가 당하는 억울함이나 어떤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를 둘러싼 어떤 불합리한 게 뭐가 돌아가고 있던 뭐 내가 모함을 당하든 뭐 어떤 것들과도 상관없이 그냥 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제가 최근에 저의 근황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제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앞서 저는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연약한 부분인 재정의 부분을 통해서 저를 연단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짧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짧게 나눈 건데 이제 시험이 다 끝났고 어려운 시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또다시 시험이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시험을 다 통과했나 보다라고 할 때 또 다른 시험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시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테스트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섬기는 군인교회, 제가 섬기는 군 소속과는 다른 전혀 엉뚱한 새로운 군인교회의 리모델링 건축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을 부탁하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 정황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잠깐 뭔가 핀트가 어긋나니까 아닌가 보다 이런 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려운 의미에서는 나눴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뭐 수중에 그 막대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처음엔 뭣도 모르고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대충 그냥 뭐 페인트 칠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 오셔서 굉장한 저렴한 비용으로 막 이렇게 이제 공사 견적 내보고 뭐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좁게 잡아도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아무리 내가 자비랑 사역자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한테 약간의 재정적인 좀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많이 덤덤해졌습니다. 아,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저는 이제 강하게 들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뭐 소식을 뭐 나누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강남 일지구 순장님들께서 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세우시는 일에 함께 중보로 같이 동참해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요즘 저와 저희 가정에는 또 다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영역이 좀 있었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 가정의 사랑스러운 저희 둘째 아들이 어려서부터 참 운동도 잘하고, 태권도를 오랫동안 가르쳤더니 태권도는 거의 수준급 선수였거든요. 근데 본인의 강력한 의사에 따라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4단 그냥 가서 접수만 하고 가서 심사만 딱 보면 4단을 따는 건데 그 직전에 그냥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을 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등학교를 이제 인문계로 진학하지 않고 공고 실업계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거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막상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오랫동안 운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뭐 선입견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실이고 팩트니까 운동을 오랫동안 했고 또 실업계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크고 작은 이제 싸움들에 자꾸 연루가 되니까 우리 아들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근데 이 사건은 아직도 지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아, 자칫하면 이게 검찰로 송치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 그리고 학폭에도 또 연루가 되면서 교육청에도 2번이나 죄인의 신분으로 부모와 같이 또 갔다 온 적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 지금 약간의 징계도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아들이 학교 생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결석과 지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든 아들을 설득하고 깨우고 막 학교에 결석 일수가 누적이 되면 태학이니까 정말 그거 막 하루하루 날짜 세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집 자매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요. 아들은 가야 되긴 가야 되겠고 안 가면 잘리란다는 걸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복잡해서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 자기를 대하는 시선, 또 자기를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시비 걸려고 하는 여러 또 저기 친구들, 또 적성에 안 맞는 이 공업 건축관한 그 전공 분야, 학교 수업도 재미도 없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막 복합이 되니까 머리로는 다녀야 된다는 걸 알고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꾸 그걸 되뇌이면서 자존감도 자꾸 낮아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과 행동도 거칠어지고 엄마한테도 막 함부로 얘기하고 동생한테도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점점 더 이제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월화 수요일까지도 월 화요일까지도 최악이었어요. 최악.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들을 학교로 억지로 밀어 넣어서 졸업장을 받게 하는 게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저께죠. 화요일 날 밤늦은 시간에 저희 부부랑 저희 아들 이렇게 셋이서만 밖에 있는 치킨집에서 만나가지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솔직한 심정을 다 들어주고 괜찮다고 격려해 줬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되니까 괜찮다. 너 실패한 인생 아니야. 학교 그만둬도 괜찮아. 너와 또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12시에 들어왔는데
저도 마음이 착잡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에도 잠기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새벽 한 2시쯤 됐나? 아들이 제 서재에 와서는 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학교 다니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제가 잘 아는데 그걸 허락해 주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해요, 아빠. 제가 열심히 길을 찾아보고 검정고시도 내년이나 후년에 꼭 볼게요.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을 알려드려야 또 기도가 또 이게 맞춰지기 때문에 나눈 거고요. 이제는 우리 아들이 어, 진로를 잘 정하고 요 사춘기 격동의 시기를 좀 잘 통과해서 그냥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사귐만으로도 좀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예. 그거 하나면 진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 일지구 순장님들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아빠께 그렇게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제가 이 정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아빠를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아들이 될게요. 딸이 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